예수님께서 주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하루 종일 보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만약에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의 생명을, 영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다 하면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겠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의와 영생, 이런 것들은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이 부활의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의 교리가 중요하지만 올바로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부활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부활의 교리를 바로 실제로 정말로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야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당연히 부활했지 이제 이렇게 믿겠죠. 믿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가 들었지만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제자들이 지독히도 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한 날 아침에 여자들이 그죠? 무덤에 갔잖아요. 갔지만 그걸 보고, 예수님 보고 나서도 어떻게 됐냐면 심히 놀라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하면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오히려 기쁨도 있었겠지만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무서워하고 더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갔잖아요. 아침에 또 같이 갔는데 또 두 번째, 특히 마리아는 두 번이나 만났잖아요. 두 번이나 만났을 때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 하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제자는 도마였죠. 하필이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나는 그 손을 만져보고 못자고 만져보고 창자고 만져봐야 믿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도마도 안 믿었어요. 또 11사도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갈릴리 모였잖아요. 갈릴리 모여서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자들. 최소한 2명 이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의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또 얼마 이후에 또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또 우르르 한 7명이 다 따라갔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도 계속 여러 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히도 믿지 않았다. 이게 이제 복음서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죠. 마가복음 16장에도 책망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가복음에서 책망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두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미련한 것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미련하면 더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두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큰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열악한 상황에 있으면 믿기에.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한 걸 직접 보기도 했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요. 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웃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이 여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이제 북쪽이에요.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쪽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내가 거기서 만날 것이다, 가서 이야기해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전혀 다른 방향인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우리 부모님들은 이 글로바를 나중에 예배 끝마치고 나서 자녀들에게 잘 확인해 주세요. 두 사람 중에 한 명 이름이 뭐야? 글로바. 적어도 오늘 그 정도는 설교를 듣고 나서 알아야 되겠죠. 자, 근데 사실 근데 클레오파트라의 준말입니다. 이제 우리 클레오파트라가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글로바가 둘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이 아마 주동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가다가 그들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이야기.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되는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뭐 재밌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아주 논쟁을 벌였다. 서로 어떤 사건을 두고 열심히 토론을 했다. 심지어 약간 말다툼까지 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다가 이제 두 사람에게 야,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논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그 질문을 받았던 두 사람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다. 됐습니다. 슬픈 빛. 어떤 이야기는 아주 분명하죠.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여자들이 부활했다더라.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슬픈 빛을 띠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복음의 핵심인데,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복음은 사람을 하여금 슬프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던 여러 가지 소식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소망이나 기대를 가지게 하기보다는 크게 오늘 본문의 22절 보면 놀라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소식을 들었다면, 그렇죠?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면 어디 계시는지 한번 찾아봐야지. 최소한 그리 나와야 될 텐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니까 야, 우리 빨리 갈릴리로 가자라든지, 또 최소한 한 두세 명 정도는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두 제자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을 걸었을 때 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같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봤는데도, 그렇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께서 만약 이 자리에 오신다면 알아볼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뭐 나이 드신 분인데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이 저 사람 예수님 맞나?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냐 이거죠. 오늘 어떤 외국인이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래서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또 마가복음도 이 엠마오로 간
기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실지 모르겠지만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어쨌든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열리지 못하면, 귀가 열리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보든지 예수님을 보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이 어둡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미련하게 되고, 그리고 또 더디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만 생각하면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부활의 주님을 보고 깨달아야만 기쁨과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어두운 눈이 열려야 된다. 어두운 눈이 어떻게 이 어두운 눈이 열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미련하고 더디 믿는, 눈이 어두워져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 불신자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여주면 난 믿겠다. 그렇죠?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이 뭐 굳이, 그죠?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뭐 복음 증거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 뭐 서울의 여의도 한 가운데 예수님 딱 나타나면 그냥 모든 사람 다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왜 이 자리에 안 오냐?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렇죠? 나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 그냥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한번 와라. 자, 근데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 눈이 어두우면요, 예수님 와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이 열리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도마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 내 그걸 잡아야, 그렇죠? 내가 그것을 믿겠다. 손 발을 만져보고 나서 내가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아예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우리의 생각은 차라리 그냥 이 자리에 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자, 사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타났다가 딴 데 가시고, 예수님께서 어디 나타났다가 또 가시고. 예를 들어서 부활했을 때 여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여자들 두세 명 같이 있고 한 명 보내가지고 야, 제자로 와라, 나 여기 있으니까 다 오라 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딱 나타났다가 또 그만 또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딱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봤을 때는, 그렇죠? 야,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아봤을 때 예수님 딱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믿으려면은, 만약에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데 부활을 믿으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계속 반복해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은 딱 한 번이에요. 그럼 딱 한 번인 이 역사적 사건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 증언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거예요. 다른 진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도 사실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창조는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건은 그것을 본 증언자, 눈으로 보고 보았던 증언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보지 않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논쟁을 하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물었는데 글로바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야, 보아하니 예루살렘에 사는 것 같은데 거기 일어난 일도 모르느냐? 좀 약간 책망을 하듯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데? 라고 이제 물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글로바의 답변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글로바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왜 따라다녔냐? 첫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를 믿었습니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예수님은 말과 일에 있어서 능력 있는 선지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믿었어요.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왜 이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3년 동안 따라다니냐? 예수님 정말 선지자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믿어본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어떤 사탄의 나라의 어떤 식민지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선지자가 말과 일에 능하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식민지와 같은 핍박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것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예수님은 큰 선지자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구속자입니다. 구속자인데 문제는 뭐였냐? 자신이 그렇게 확신했던 선지자이고 구속자였던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게 판결이 어떤 판결이냐면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의 판결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받으사 돼 있잖아요. 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통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구속자라고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던 오늘 아침에 저와 같은 신학 교수들, 또 총회, 높으신, 그렇죠? 이런 대제사장과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박식한 신학 박사 학위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선지자와 구속자가 아니고 이거는 이단이다. 신성 모독이라 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재판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이 확 흔들려 버린 겁니다. 야,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고 따라다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선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구속자로 해서 정말 믿고 따랐는데 어떤 능력 있는 아니 권위 있는 신학 교수라든지 저 같은 아니면 정말 대형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는 이단이야 이단.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이 확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부활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글로바의 문제, 글로바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가 선지자이고 구속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죽고 그것도 대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아서 죽고 부활했다.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선지자도 아니고 구속자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글로바의 답변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없는 거 책망하면서 야, 이 바보들아. 바로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예수님 아니냐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선자와 구속자로 믿었던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돌아갔고 부활했다. 이게 믿음이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봐라, 그 자체가 예수님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선자의 글을 통하여서 약속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과 관원들보다 더 나은 권위, 더 높은 권위, 그건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글이죠.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성경이 그걸 증거하니까, 그렇죠?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증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설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 설교는요,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는 구약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저도 어저께 이발하면서 이상 아주 유명한 큰 목사의 설교를 계속 틀어놓더라고요. 그분 그냥 잡소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해서 하나도 없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귀를 정확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뭐가 설교인지 뭐가 잡소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한 것만, 오늘 본문만 이해해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설교란 예수님이 한 게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이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우리 모두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그게 설교입니다. 이거 빼고 딴 거는요 그냥 잡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분별력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특별히 길에서 가르쳤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은 이제 물론 회당에서도 가르쳤는데, 특별히 무리들을 가르칠 때는 길을 가면서 특히 많이 가르쳤어요. 저도 이 방법을 자주 썼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옛날엔 걸어서 왔지만 저는 이제 요즘에는 차를 타고 가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제자들 태워놓고 신학 강의를 하는 거죠. 길 가면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오래간만에 제자잖아요. 가르치면서 한 30분 타고 오면서 또 강의했어요. 제일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은 생전에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느냐? 길 가면서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모세와 시편에 있던 것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시고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한 거죠. 부활하고 나서도 길에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풀어주셨다는 것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졌다, 다쳤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열어주셨다. 성경의 의미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열어서 그 뜻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셨을 때, 열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됐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의 능력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열어주실 때 성도들이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열어서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길에서
성경을 풀어가지고 왜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메시아가 죽으시고 또 부활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더 많이 듣기를 원하는 거죠. 더 많이 듣기를 원하니까 억지로 같이 가자 강권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이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때가 저물고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일날 거의 하루 종일 이 두 제자들에게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한 10km 정도 걸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저녁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렇죠?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식사 초대는 누가 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죠? 식사하자 이렇게 했는데 장면을 보면 누가 식사의 주인이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식사의 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취하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찬의 4가지 행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취하셔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라는 거죠. 오늘 성찬 시간인데 성찬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뭐 감사한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지 잘 모르겠죠. 감사는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는 게 감사예요. 감사하셨어. 그리고 그 떡을 보는 가운데서 떼셨습니다. 그리고 그 뗀 떡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식탁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찬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찬이라는 말은 성경에 사실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주의 만찬, 주의 식사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식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사실 바로 4일 전 잡히시던 날, 그죠? 4일 전 잡히시던 날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셨죠. 이게 우리가 성찬하면은 잡히시던 밤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바로 4일 뒤 주일날 만약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성찬 제정한 것만 생각하면 성찬식을 금요일 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는 성찬식을 주일날 하는데 주일날 한 이유는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이 부활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은 이거 그 전에 또 하나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도 그냥 나눠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취하셔서 살해하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성찬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핵심적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 이거의 핵심이에요. 그게 무엇인지를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부활한 중생한 자로서 신령한 몸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먹고 죽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육신의 양식 계속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먹고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살과 피를 먹으면 이 살을 먹고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느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께서는 그 똑같은 성찬식을 부활한 날, 주일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은 떡을 취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취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죠. 감사. 그리고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떡을 떼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떼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잘 묵상해 보면요. 십자가에서 머리는 가시관에 팍 찔렸어요. 피를 흘렸죠. 뺨은 군병들의 주먹을 얻어 터졌습니다. 선지자라고 놀렸잖아요. 그렇죠? 눈 가려놓고 주먹을 친 다음에 야 누가 쳤는지 한번 알아맞혀 봐. 선지자를 조롱했습니다. 얻어 터졌죠. 군인들이 뭐 칠 때 그냥 뭐 이렇게 때렸겠어요? 주먹으로 쳤겠죠. 등은 채찍으로 뜯겨져 나갔습니다. 창은 옆구리로 찔렸죠. 손과 발의 못이 바뀌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찢어져서 떼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떡이라는 것이 땜과 떡이라는 게 있잖아요. 땜이라는 것은 희생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떡이라는 것은 생명, 먹고 사는 것,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떼어진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의 희생적 죽음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된 성찬식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그때 알아봤습니다. 야, 그때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 그렇죠? 아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기뻐할 그런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좀 더 보내면 그렇죠. 훨씬 더 부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도마처럼 손도 한번 받아보고 예수님 한번 안아보기도 하고 그렇죠. 창정 확인하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손도 잡아보고 창정을 만져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식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딱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오늘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증언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들음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부활은 이와 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려주셨고 성찬을 통해서 그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보여주면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신앙이 약하면 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꿈에서 나타났다, 이상한 환상을 봤다. 그것도 의미 없는 게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에 우리 신앙이 의존되면 우리 신앙이 약해질 때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설교를 제정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을 제정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그리스도 부활을 이제 확신했어요. 그렇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어요. 가니까 11 사도들이 있었고 또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였죠. 무엇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냐? 우리 생각이야. 봤으면 좀 데려오지. 예수님 모시고 오지. 왜 혼자 왔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기 있는 11 제자들에게 길에서 된 일과 떡을 떼심으로 이게 엠마오로 가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길에서 된 일과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증언하였다. 길에서 된 일은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영광의 필요성을 가르친 거죠. 그렇죠? 떡을 떼신 것은 성찬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와 성찬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에마우 사건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계속 증거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똑똑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을 그대로 오늘날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은 두 제자에게 도마의 경우처럼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생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신 거예요. 생전에 성경을 통하여 가르친 것처럼 부활하고 나서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셨고 또 성찬을 집례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역시 우리도 말씀과 이 성찬을 통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부활하시고 나서 쓰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부활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것은 당신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곳곳에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성찬을 집례하심으로 하늘에서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심판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막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지 않았습니까? 또 주께서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길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떡을 떼실 때 눈이 열어져야, 즉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교회는 말씀과 성례에 부지런히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내가에 심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에 계십니다. 이거를 믿어야 진짜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오늘날 부활만 믿고 또 승천을 안 믿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승천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활만 믿고 승천을 제대로 안 믿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죠.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그냥 재밌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성찬식 하는 거 있죠. 믿음 없이 하잖아요. 그냥 소꿉장난이 진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떡과 잔은 우리에게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와 성찬을 통하여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